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저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지만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이 가득한 존재를 만나볼 텐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뭐 그냥 헤엄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물고기들은 그저 물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상징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심지어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전설까지 품고 있죠. 특히 오늘은 저희가 꿈꾸는 가족의 행복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 그리고 사람들이 왜 물고기 모양을 몸에 지니고 다녔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 더 나아가 성경 속에 나오는 물고기 이야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물고기들이 말이죠.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사랑받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물고기를 보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었답니다. 특히 잉어는 등용문 이야기 들어보셨죠? 연못의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 용이 된다는 전설처럼 입신양명과 성공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잘 되라고 물고기 반지를 선물하시곤 하잖아요. 그것이 그저 하는 말씀이 아니었답니다. 정말 자녀들이 어디에서든 능력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붕어는 재물을 부른다고 해서 옛날 부잣집 마당에는 꼭 금붕어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늘 풍요롭고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바람과 정말 똑같습니다. 마치 복덩이 같지 않나요? 그리고 넓은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자유로운 삶과 모험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물속 생태계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모습처럼 우리 가족도 늘 안정되고 평안하며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라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늘 자리한 우리 가족의 안녕과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던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물고기가 엄청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옛날 사람들도 이 기운을 자신과 가족에게 쭉 이어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문양이나 모양을 몸에 지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예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는 기독교에서 사용된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대에 박해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몰래 확인하고 싶을 때 이 물고기 그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암호 같은 상징이었던 거죠. 몰래 반지에 새기거나 펜던트처럼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물고기 모양이 왜 특별할까요? 성경에도 물고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온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아시죠? 여기서 물고기는 풍요와 넘치는 축복을 상징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물고기 잡듯이 사람들을 세상의 좋은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부여하시기도 했죠. 심지어 베드로라는 제자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발견해서 세금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고기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놀라운 축복, 새로운 시작,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왜 물고기 모양을 그렇게 소중히 지녔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희망과 믿음,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속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자, 이번엔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들이 사실은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물고기들은 저희처럼 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모두 감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바로 옆줄이라는 특별한 감각기관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물속의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모두 감지하여 장애물을 능숙하게 피하고 먹이도 척척 찾아낸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능력 아닌가요? 여기서 가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지어다니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하나의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옆줄처럼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소통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희 가족도 마치 물고기 떼처럼 아빠, 엄마,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서도 서로에게 옆줄이 되어주고 의지하고 응원하면서 하나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심지어 깊은 바닷속에는 햇빛도 닿지 않는 깜깜한 곳인데도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심해어들 말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며 길을 찾아나가는 모습. 우리 자녀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빛을 발하며 자기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과 정말 똑같지 않나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물고기는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와 전설 속에서는 거의 주인공급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잉어가 용이 되는 등용문 전설은 사실 중국의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한국에도 전해져서 우리 조상들도 물고기처럼 큰 성공을 꿈꾸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기를 바라는 염원 그 자체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가볼까요? 아일랜드 전설에는 지혜의 연어라는 물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연어를 잡아서 먹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진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곧 힘이다. 물고기처럼 슬기롭고 지혜롭게 세상을 헤쳐나가서 어떤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하며 늘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또 북유럽 신화에서는 미드가르드 웜이라는 거대한 뱀처럼 생긴 물고기가 세상을 둘러싸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는 단순히 생명체를 넘어서 인간의 상상력과 특히 우리 가족의 안정과 번영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물고기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득 만나보셨는데 정말 흥미로우셨죠? 물고기는 저희에게 풍요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면서 끊임없이 자유와 모험을 일깨워주고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비밀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녀들이 모든 일 잘 풀리고 저희 가족이 늘 안정과 평안 속에 풍요롭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가장 깊은 소망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염원을 담아 물고기 모양을 몸에 지니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길을 가시다가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보시거나 맛있는 생선 요리를 드실 때도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세상에는 이렇게 저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존재들 속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것. 오늘은 물고기를 통해서 그 깊은 가족의 의미까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